저와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은 전후 세대가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떻게 6.25 전쟁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일에 6.25 전쟁 때 이 나라가 적화되고 공산국가가 되었다면,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의 민족을, 이 땅을 지키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을 것입니다. 북한군의 남침이 시작되고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는 그런 위험한 현실 속에서 유엔군이 참전을 결정하고 파병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 유엔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은 미국, 중국, 소련, 그리고 영국, 프랑스 5개국이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중에 한 나라만 파병을 반대해도 유엔군을 파견할 수가 없고, 한 나라만 반대했다고 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소련의 유엔 대사 야곱 말리크가 스탈린이 휴가 중에는 절대로 전화하지 말라고 그래서 허락을 받지 못하고 소련이 참석하지 않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의해서 한국 파병이 결정되었다고 하는, 여러분 이것은 6.25 전쟁의 최대의 미스터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련이 참석해서 반대를 표했다면 이 파병이 안 되는 것인데, 결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16개국의 유엔군이 참전하여 한국의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이 민족을 구원하게 되고, 여러분 그 덕분으로 오늘 자유 대한민국이 이렇게 우뚝 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완전히 무너진 한 나라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나라가 남쪽 유다라고 하는 나라,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 유다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주전 586년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군대에게 함락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도에 보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 특별히 공부 많이 하고 지위 있고 귀족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지 140여 년이 지났을 때에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한 사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같이 느헤미야. 자,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다 같이요, 시작.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아멘. 느헤미가 머물렀던 수산궁은 페르시아의 수도로 지금의 이란 남서쪽의 따뜻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느헤미야,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의 증조 할아버지 때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 아버지 하가랴는 정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1도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포로 생활 가운데 있으면서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그 아버지의 신앙 고백대로 결국은 그 아들이 성벽을 재건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게 된 것이거든요. 제 어머님 권사님께서 저를 낳고서 이름을 짓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저를 늘 부르시기를 목사님, 박사님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썽꾸러기 아무것도 아닌데 어머님이 늘 그렇게 불러주시고 다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 성도들도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자녀들이 현재 모습을 자꾸 얘기하고 지적하면
아이들 100% 삐뚤어집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하면서 하가랴가 그 아들의 이름을 느헤미야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 성도들 자녀들을 정말 현재 문제보다도 미래적으로 축복을 예언적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 포로 4세로 페르시아에서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은 무슨 술 따라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고대에는 그 왕에게 독약을 먹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왕에 먹는 음식을 점검하게 하고 왕과 함께 가까이 있으면서 국사를 논의하고 함께 식사도 나누고 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로, 요즘 말하면 비서실장과 같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당시에 유다 민족 역사로 본다면 가장 비참한 때지만, 느헤미야 개인적으로 본다면 정말 돈 벌고 권력 가지게 되고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내 고국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포로 4세임에도 불구하고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이 늘 불타오르고 있었고, 여러분, 그래서 그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인자인데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것이냐, 더 넓은 땅을 차지할 것이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관심은 매일매일 1600km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기에 유다 백성들이,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지, 성벽은 어떻게 되었을지, 그런 관심을 늘 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녀온 형 하나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3절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뭐요? 큰 환난을 당하고요, 또 능욕을 받으며 업신여김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아직까지도 그곳에 있는, 여러분, 성벽과 성문이 무너졌다고 하는, 불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게 침략을 막아야 되는 방어막이 다 지금 무너져 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또한 영적인 방어막이 지금 다 무너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성벽은 지금 튼튼하십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성벽은 지금 튼튼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성벽은 지금 튼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땅에 낙태 문제, 동성애 문제, 저출산 인구 절벽의 문제 뿐만 아니라 점점 남북 관계가 점점 심각해져가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주변에 보면 무너져가는 성벽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어떻게 이런 무너지는 성벽을 다시 세워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형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정말 그의 특별한 반응을 볼 수가 있는데요.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아멘. 줄쳐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자,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처럼 지금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됐어요. 지금 고국에 지금 엄청난 어려운 위기 가운데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위기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누구 찾아갈 것 같아요?
아마 저 같으면 먼저 왕에게 부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왕에게 당장 달려갈 수 있죠. 그렇지만 그는 보이는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왕의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는 수일 동안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 동안 계속되느냐, 무려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어려운 위기를 당할 때 느헤미야와는 거꾸로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오면 먼저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여기저기 방법을 찾아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부탁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기도나 해볼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사실은 기도를 항상 먼저 하는, 무엇보다 기도를 먼저 하는, 다 같이 기도가 먼저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은 무슨 일 하든지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도보다 앞서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약해 보이면서도 가장 강한 것이 뭐냐면은 눈물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가장 위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눈물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눈물로 부탁하는데 거절할 사람이 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 최고의 설교인 워런 위어스비는 말합니다.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섭리라는 씨앗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 없이는 이 씨앗들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기도할 때마다 눈물 흘리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여러분, 마치 눈물을 씨앗에 뿌리면, 물이 씨앗에 뿌려지면 그 씨앗이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흘리는 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될 것이고,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이거든요. 지금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대제국에서 2인자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건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5절에 말씀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해 이르되, 첫 번째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이시고, 두 번째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세 번째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근데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다 같이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늘 나는 부족하지만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 놀라운 기적이 임한다, 놀라운 치유가 임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늘 오늘 느헤미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되는데, 6절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는 무슨 기도를 먼저 하냐? 하나님, 성벽 재건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그는 먼저 무슨 기도하냐면 6절 하반절을 보세요.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뭐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절 다 같이요.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역사는 중요한 것이 해석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된 것은 우리나라 지금 군사력이 너무 약해서 그런 거야 라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우리나라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은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고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조상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어야 할까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탓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들 여러분 가운데 무너진 성벽이 있다, 가정에 어려운 위기가 왔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 잘 들으십시오. 이런 어려움이 오면 누구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아이들 야단치고 그런다고 문제 해결되는 것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절대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회개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자, 이제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나가는데 왕이 정말 순조롭게 허락해 주는 거야. 그래서 주전 444년에 총독 자격으로 3차 포로 교환을 인솔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란인 페르시아에서 1600km나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 재건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은 4개월이었는데 그 기도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짧은 며칠 만에 성벽이 완공됐다고. 며칠 만에? 52일 만에. 예. 말씀 보세요. 느헤미야 6장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어떤 분 이런 말씀 보면서 말도 안 돼, 그런 얘기하는 그런 분들은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와주시면 52일이 아니라 닷새 안에도 성벽이 재건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놀라운 이런 기적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래서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눈물과 우리의 눈물이 섞일 때 그 눈물은 역사가 된다. 다 같이 아멘. 지금부터 74년 전 1950년 6월 25일 휴일 새벽이었어요. 소련, 지금의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소련제 탱크로 무장한 북한군이 남침해서 전혀 무방비 상태에 있던 남한군은 제대로 반격 한번 못하고 속전속결로 밀려가서 2달도 채 되지 못해서 마지막 남은 저 부산마저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 내려오신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한 모든 목사님들을 부산 초량교회에 불러 모으고 부탁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기록에 남아있는 사실입니다.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방어할 힘이 없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며칠 이내에 부산 바다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친구 메가더가 B-29 비행기를 보내 북한 공산군의 주력을 깨뜨리고 약속했으나 지금은 8월입니다. 아무리 메가더가 비행기를 보내 우리를 지켜주려고 해도 비가 오면 비행기가 뜰 수 없습니다. 그러면 며칠 안으로 한국은 무너질 것입니다. 목사님들,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대통령의 호소를 들은 목사님들이 초량교회에서 열흘 동안 철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기도가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어 그의 8월 무더위 속에서도 한 달 내내 하늘이 청명했으며, 다시 아멘. B-29가 떠서 융단 폭격을 하여서 북한의 탱크를 앞세운 진격이 초토화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던 메가더 장군이 성공 확률 5000분의 1 되는 인천 상륙작전,
모두가 다 반대한 거예요. 5천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확률에 도박에 가까운 일에 도전하냐 반대했지만 그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했고, 인천에서 한반도의 허리를 막아 도간에던 쥐가 된 공산군들은 패하게 되었고, 그 길로 유엔군과 한국군은 압록강까지 진격해 올라갔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후퇴하고 안타깝게도 오늘의 휴전선 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역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구나. 하나님의 손길은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구나. 다 같이 아멘.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전쟁 가운데서 다시 이렇게 회복하고 나누어주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고 이런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이 우리 대한민국 외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는 애국가가 세상에 없는, 다른 나라는 없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원리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도리어 온갖 죄악된 모습으로 교회가 타락해 모습 나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레미야, 그는 페르시아 2인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금식하며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왜냐, 페르시아에서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너진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금식하고 그 자리를 내려놓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벽 재건하는데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바치게 되고.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누가 생각나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생각나시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오늘 그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조국 이런 여러 가지 무너져가는 성벽을 보면서 우리 가정이 무너져가는데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느헤미야로 이제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일어나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창립 24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 주시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부흥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냐? 아니,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고요. 부흥은 다시 회복된다, 소생된다, 그런 뜻이에요. 리바이브 하는 것이요,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가 회개 기도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우리 앞에 무너진 성벽,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성경 말씀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우리 무너진 우리 가정을 고쳐주옵소서. 아버지여, 무너져가는 우리 한반도 윤리도덕을 고쳐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대한민국을 고쳐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